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적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기적이 한 번쯤 일어났으면 좋겠다.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기적을 바랄 때가 있는데, 특별히 신앙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다 보면 그런 바람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의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차근차근히 신앙생활해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부터 영아부, 유치부에서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르기까지 항상 모범되게 신앙생활해 오신 그런 분들, 혹은 또 우리 청소년부의 그런 친구들은요, 그 친구들에게 넌 예수님을 만났니?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시던 분들은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물어보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혹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거나 기적적인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과 간증을 우리가 때로는 듣게 되잖아요. 그 모태신앙은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났구나, 정말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구나, 나도 좀 그런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적이라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요, 우리 눈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때로는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조금씩 더 단단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분들이 오셔서 자신의 간증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단순히 사업이 뭔가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라,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는구나, 나도 좀 저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왜 내 인생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내 인생은 그런 간증할 만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부러운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경우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 때보다, 아니 조금 더 젊으면 젊을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할머니 때부터, 증조 할머니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신앙이지만요, 어렸을 때부터 저도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녔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진짜 믿는지 청소년기가 되니까 마음이 좀 혼란스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수련회를 끌려가게 됐습니다. 중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를 제가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뭐 집회 시간을 오래 했잖아요. 아침에 집회, 점심에 집회, 저녁에 집회, 저녁 때 집회를 하면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그때 당시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간증은 레파토리가 다 이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떠나서 믿으라 그랬는데도 끝까지 안 믿고 떠나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당시 모든 부흥 강사님의 목소리는요, 이런 저같이 청량한 목소리가 아니고 할렐루야, 대부분 이런 목소리였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세요. 이런 목소리를 사실 듣는데, 막 저는 처음에 그 목소리가 막 불편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부모님도 예수 믿으시고 우리 할머니도 권사님이시고 우리 증조 할머니 때부터 신앙이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에겐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말고 통성기도라는 것을 중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 때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줄 모르잖아요.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거 그대로 따라 해보기도 하고, 그냥 주여 하라 그러니까 주여만 해봤다가 3번도 불러봤다가 10번도 불러봤다가 별짓을 다 해봤는데 12시가 되어서 집회 시간이 딱 끝났는데 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어떤 광고가 있었냐면, 들어가서 잘 사람은 다 자고 남을 사람들은 남아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원하는 사람은 개인 기도실을 주겠다.
근데 저희가 그때 수련회를 가게 되면 한 400명, 500명 정도가 수련회를 갔거든요. 교회가 커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잠바 하나를 가지고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남아서 개인 기도방에 들어갔습니다. 개인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이 그런 뭔가 빛을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그런 파란 빛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볼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꾸했다 그러는데 나도 좀 그런 육성의 음성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때로는 참 방바닥에 있을 때 따뜻한 걸 느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셨다는 걸 느꼈는데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눈을 너무 세게 감고 있어서 안 보이나? 제가 눈을 한번 살짝 떠봤어요. 떠봤는데 거기에 워낙에 빛이 안 들어오는지 아무 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님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빛은 됐고 그럼 음성을 좀 들려주십시오. 아까 그 목사님처럼 막 기도를 하고 내가 목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 목소리가 안 들리나? 하고 제가 한번 조용히 하나님 제 목소리를 들리게 해주세요. 가만히 있었는데 방음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기도하다가 지쳐서 안 되겠다. 오늘은 뭐 글렀네 이러면서 나오고 났을 때 제가 새벽 4시까지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시간이 갔는 줄 몰랐어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만한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살아보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새벽 4시가 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그 학생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공허함이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그때구나. 저는 그것을 대학교 올라와서 5년 뒤에 깨닫게 됐는데 그때는 정말 제 마음이 공허했어요. 이번 수련회도 망쳤다. 하나님을 못 만났다. 나에겐 하나님을 만나주지 않는다. 그런 기적이 나에겐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 그런 극단적인 간증들이 일어나는 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요, 기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만약에 그때 강사 목사님처럼 내가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려면 그분처럼 차 사고도 나야 되고 다리도 한쪽 못 써야 되고 그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나한테 막 일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나에게 그런 사고가 일어나도 괜찮냐라고 물어보면 그런 사고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 때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때로는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어떤 생각을 제가 하게 됐냐면요. 때로는 나에게 있어서 이미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올라가서 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겨울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새벽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육성으로 들리는 건 아니었는데요. 그때 문득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 때 기도했던 모습들이 막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 너를 만났는데 너는 왜 나를 못 만났다고 하냐.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데요. 5년 동안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눈 녹듯이 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줄도 모르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나게 하셨냐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수련을 갔다 오고 나서 제 삶의 패턴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나가지도 않던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되고 읽지도 않던 성경을 읽게 되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보면은 옛날엔 그런 거 있었어요. 하나님이 옆에서 그거 치우나 안 치우나 보고 계시니까 그런 거 치워야 돼. 하나님이 널 테스트하는 거야. 막 그렇게 간증하시는 목사님들이 꼭 계셨거든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쓰레기 과자 봉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거 나가 치우는지 안 치우는지 보려고 저거 시험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저거 주워다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기도 하고 요즘은 제가 별로 그러지도 않는데 그때는 제가 참 순수했나 봐요. 그런 모습들이 다 생각나게 하면서 너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 기적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우리 어머니께서 서원을 하시고 그래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반감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 스스로 서원을 했거든요. 그때 부흥사 목사님께서 앞으로 커서 선교사 목사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 뒤에 있다가 그때 뭐 뭣도 모르고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그냥 친구하고 같이 나가서 서 있었는데, 제가 그때 스스로 고백을 한 거죠. 내가 커서 내 의지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때의 일들이 막 생각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만나 주셨구나. 그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조차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미 나에게는 기적이 시작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요,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그런 신앙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게 되는 것. 우리가 성경을 폈을 때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느 누군가는 말도 안 돼라는 대답을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그래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그 누구도 직접 이 천지 창조를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맞는 거야. 그냥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 여러분, 사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복잡하지만 때때로는 단순한 겁니다. 1차적으로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모든 말씀들이 동의되어지는 것. 그 말씀을 읽으면서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이것이 아멘이잖아요. 동의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렇게 하셨을 거라는 것, 하나님이라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동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초자연적인 증거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진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아무런 증거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적도 없고요, 그런 빛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마치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믿는 과정,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삶,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또한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거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꾸준히 다니셨는데 그런 엄청난 기적들,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든지, 꿈에 뭘 봤다든지, 빛을 봤다든지, 뭔가 음성을 들었다든지, 이런 기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 말씀이 동의되어지고 그냥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그냥 내 마음속에 동의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으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그런 증거를 요구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도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또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소문을 냈는데 마침 그 자리에는 도마는 빠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다른 제자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한 그 자리에 도마는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날 수 없었는데 다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그 도마와 함께 만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정말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하고 증언하고 있는데 그 다른 제자들의 말을 도마는 믿지 않은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믿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은 지 8일이 지난 뒤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도마도 있었고요, 성경에 보니까 문은 다 닫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에게도 익숙한 이 말씀을 주십니다. 27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과연 그 말씀을 들었던 도마가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감히 그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그 못자국 난 손바닥에 넣어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집어넣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8일 전에 자신이 다른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잖아요.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같이 계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그 했던 말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라. 얼마나 소름이 돋고 죄송하고 민망했을까요? 그러나 그때 다시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적이 있어야, 뭔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야, 너가 생각하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뭔가를 봐야만 너는 나를 믿니? 그런 기적을 보지 않고도,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그 사람들은 그 자체가 이미 벌써 최고의 기적이다. 저는 이런 말씀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 눈앞에서 때때로는 한강이 갈라지고 때로는 해가 멈추고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어떤 기적이 나타나지도 않고 단일 기도의 강사들처럼 그런 기적도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아프면 그냥 아프고 병원을 가야만 낫는 것 같고 약을 먹어야만 낫는 것 같고 그런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참 때로는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기는 있지만 그런 기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어지고 성경이니까 그냥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최고의 기적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만져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게 될까요? 어떻게 그런 최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것은요, 때론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게 아닙니다. 반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바보라서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기적을 미리 예비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기적들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구원을 받는 건 믿음 때문이고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쟁취하거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나에게 수동적으로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내가 능동적으로 고백하기 이전에 무엇이 먼저냐면요, 나는 예수님이 믿어집니다가 사실은 선행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내가 먼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먼저 기독교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내 믿음이 흔들리면 나 스스로 또한 예수님을 버릴 수 있고 나 스스로 또한 믿는 믿음을 버릴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통해서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줘야 될지를 택하시고 그 택하심을 받는 사람에게 선물로 일방적으로 그냥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물로 나에게 받은 믿음,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하여져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고백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수동적인 표현에서 능동적인 표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봉사를 하면 할수록,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믿음이 조금씩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생기고 그 믿음이 조금씩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려고 다 택하셨고 계획하셨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미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예수님의 말씀은 동의가 되고 믿어지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다 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우리의 최고의 기적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에게 나타났는지도 모릅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런 초자연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요, 어쩌면 초자연적인 그 증거가 우리도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뒤바뀌어 버리는, 우리의 영혼이 뒤집어지는, 변화가 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기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증거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적이 점차 증거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요, 그 기적적인 믿음들은 흔적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씩 둘씩 증거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요, 그때 이후로는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믿은 그런 기적적인 체험들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요, 사실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고생한 다음에 다시 돌이키고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 이후로 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늘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역을 가야 되는데 그 사역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다가 얻어맞고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맞기 전에 잘 하겠습니다. 경고만 잘 주십시오.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실 때까지 열심히 신학도 공부하고 전도사도 하고 목사도 해서 사역 잘할 테니까 혼만 내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갖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그래서 그런 기적을 가진 사람들이 전혀 부럽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그런 놀랄만한 최고의 기적을 준비해 주셨구나, 그런 마음에 오히려 감사하고, 그런 바뀌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할 때에도 이렇게 증거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봉사를 하고 열심히 헌신을 하고 주일에 출석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최고의 기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기적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교회를 하다 보게 되면 그 뒤에 기적들이 흔적이 되어서 하나둘씩 우리들에게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제 코로나도 조금씩 풀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청소년부에서 배드민턴 대회도 하고 게임 대회도 하고 뭐 시험 기간 되면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이것저것 막 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저 때문에 되게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내일부터 슬기로운 시험 생활이 3주 동안 진행되는데 21일이잖아요. 21일 동안 애들만 모여서 공부하고 가라 그러면 안 되니까 선생님들도요, 자기 나름대로 조를 짜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느 선생님이 나오고 밤 12시까지 또 해야 되니까 어떤 선생님은 아이들 데려다 주시기도 하고, 또 간식도 모자란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간식도 다 회비 내가지고 간식도 사고, 여기 혹시 마음에 동하시는 분 계시면 우리 학생들 위해서 간식 후원해 주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시험 생활에 간식도 먹이고 이런 사역들을 하다 보게 되면요, 정말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요. 선생님들이 막 피곤하고 힘들고 행사도 많고 이렇게 하지만 새로 오는 우리 교회 친구들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 저는 배드민턴 대회 나왔었는데 상금 받으러 왔는데 친구 따라왔어요. 그런 친구도 있고요. 어느 누구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저희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연락해서 야, 나 오늘 너네 교회 좀 가려고 그러는데 나 좀 데리고 가라. 너 어떻게 우리 교회 아니야? 지난번 배드민턴 대회 나갔다. 이런 친구도 있고요. 게임 대회하러 나왔다가 우리 친구들한테 코 깨가지고 너 다음번에 안 나오면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협박당해서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그런 친구들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어쩌면 우리 눈앞에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교회에 보내주시고 그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친구들이 교회에 다니게 하신 것, 그래서 저는 또한 꿈꿉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름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여름 사역 지금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한번 각오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 중에 몇 친구들이 아마 친구들에 끌려서 수련회를 따라올 거란 말이죠. 원래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친구 따라오는 친구들, 원래 믿음이 없던 그런 친구들, 그 친구들이 수련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데 이제는 게임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운동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다니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최고의 기적은요, 이미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것이 최고의 기적이고, 또한 그 최고의 기적은 우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흘러가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그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러한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시는 것을요, 하나님이 자꾸 확인하거나 찾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건요, 내가 너희한테 이미 준 믿음, 우리가 그 받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믿음을 찾고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믿음, 최고의 기적으로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삶,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삶,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 이곳 저곳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삶, 하나님은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자꾸 우리가 뭔가 나에게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일어나버린, 이미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적, 하나님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최고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증거로, 최고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러한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